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신앙의 참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흔히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 증언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자서전, 이 자서전이라 하면 책의 저자가 자기에 관하여 쓴 글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형식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술들의 주어가 내가, 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이 자서전적인 진술이지만 이 진술이,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면, 아니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함께 참여하여 사도 바울이 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지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일 경우라면 반드시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정말 본문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중대한 표지 또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도와 분량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참 생명의 씨, 영생의 씨가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는 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아무리 건성으로 읽어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의 요점에 자기 전체를 들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계속 강조점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전체를 어디에 들여놓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에 자기 전체를 들여놓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내 자신의 율법을 지켜서 이룩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구원받은 신앙,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지, 영생 얻은 사람,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여기서 발견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선명한 표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다. 누구 안에서 발견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다. 이 발견되었다는 말은 수동형입니다. 동사형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의 노력과 분투로 깨닫게 되어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수동적으로 그런 은택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수동적인 표현이지만 이 속에는 매우 강력한 능동의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것을 위하여 평생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말은 수동적인 은혜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면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은혜를 의지하여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매진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동성과 은혜에 붙잡힌 자가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능동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피동적이고 그저 자기 자신을 세태의 흐름에다 맡겨놓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폭포를 뛰어올라 자기의 생명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능동성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를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흐느적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나 남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여 평생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 자기 목회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회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뭐냐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비밀은 바로 비밀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뭔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직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이건 오늘날 교회의 목적도 되고 모든 주의 종들의 목적도 되고 모든 교회 성도들, 직임자들 모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목회예요.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늘 날마다 시간마다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이 목회의 목적이요. 그래서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보여야 하는 표지가 그거예요. 다른 것을 다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전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빼고 창조를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모든 우주 만상 그 모든 그 구조와 모든 운행 질서와 모든 만물의 그 존재와 이 모든 걸 누가 주장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건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것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리스도 없이 모든 걸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누구시고 누구이며, 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래 그리스도하고 행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 그리스도를 전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의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한 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집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관건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모세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전체가 다 한 믿음이에요.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인데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대대 주 하나님, 대대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랬어요. 제 이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주님의 모든 창조하신 일, 모든 각종 모든 일 전체를 하나의 조명 아래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도 되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거처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분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생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택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가련하게 짝이 없어요. 그리스도 뺀 인생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모세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누구이며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그 직임을 감당했지만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모자라고 부패하고 약하고 그 자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수혜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 생각하는 것과 그 모든 삶의 그 목적과 가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배웠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한두 번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무서운 심판에 칼 앞에 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 이들을 다 멸절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긍휼과 인자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포함한 인생의 난제는 바로 죄로 인하여 마땅하게 죽어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하여 내어 40년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배운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은 그 자체로 수혜칠 가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옥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모세도 알아. 그러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인생의 역사가 수천 년이 되어도 인생의 역사 그 자체로 보면 티끌에 불과하다네. 한 경점, 의미 없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인생 그 자체, 그 문명과 문화가 남긴 것은 바람과 흙밖에 없어요. 티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화유적지에 가서 탐방을 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널브러져 있는 기둥, 흙더미 속에 깔려있는 문명의 유산들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20세기 초엽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인류 문명의 발달, 발흥과 쇠퇴의 과정을 연구하여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연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발견하게 세우는 진정한 길을 제시하기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 연구로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그래서 한 문명이 일어나면 또 다른 문명이 일어나서 그 문명을 거스르고, 그래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문명사가 이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뭐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못합니다. 그 문명과 문명의 사이클이 결국 무엇을 향해서 인간은 가고 있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티끌밖에 남진 않아요. 티끌로 돌아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밖에는 거기서 발견할 것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찬란한 문명, 스피크스의 문명이 뭘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이 뭘 말하고 있어요? 헬라의 알렉산더의 그 군대가 휘몰아치던 그 벌판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의 문명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가져다 준 게 없어요. 흙의 흙, 티끌, 더스트, 먼지에 불과하여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지난 토요일 밤에 참으로 슬픈 일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수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폭으로 이끌어가는 그 함정 속에
그 젊은 꽃다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문화와 문명 속에 그 이름으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못한 줄 알고 악랄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학생들이여, 세상의 문명과 문화 속에 토사리고 있는 그 음흉한 마귀의 얼굴을 대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면 영적인 일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그러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얻으려고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강론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피어 꽃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디어 말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됨에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내가며, 이게 인생이 70년 80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자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면 결국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 자체를 연구하여 사람을 아는 일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얼굴을 아무리 우리 손으로 만져도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요. 거울 앞에 서야 돼요. 그것도 바른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일그러진 흉한 모습을 드러내는 일그러진 거울도 있어요. 그런 거울이 아니라 바른 거울, 우리를 온전히 비추어내는 거울, 그 앞에 서야 내 얼굴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거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얼굴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죄,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이 그냥 우리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잘해 주시는 그 복을 받는다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 당당하게 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십니다. 죽여야 돼요. 죄의 사람 죽여야 돼요. 죄의 사람이 죽지 않고 그냥 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로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구약시대에서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내 얼굴을 보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신이 존재하느냐, 뭐 이건 사치스러운 논리예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 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셨다고 그래서 그 연기가 옹기종과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신비롭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재미있어서 야,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니 한번 보자 그랬습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 시내산 곳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이 20장에서는 우려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래서 이 신비로운 광경의 사람들이 굉장한 그 흥분을 느끼고 재미를 느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진실로 맛본 사람은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두렵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가를 깨닫고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의 19절에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20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라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대로 그렇게 적당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혼의 행복 전체를 위하여 하나도 하자가 없는 완벽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주문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주문서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한 오직 유일한 예법은 바로 그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본성 육체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을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 아들이 죽게 하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가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 인자하심,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인자와 긍휼 평생 기쁘하니 영원히 기쁘게 하는 일이 무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직 그 은혜로만 구원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를 대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진실로 복되고 즐겁고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영락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난 것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내가 왜 태어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영원히 어떤 존재로서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될 때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 모든 만난을 이겨내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는가?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고통과 말로 할 수 없이 참기 어려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 하나님의 은총의 대표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육신, 생애, 고난, 죽으심, 부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신 재림의 행사, 그 모든 것 속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아버지의 구원의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 끓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이에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미로요, 영원한 지루함과 이를 갈미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걸 극복하기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영광, 영원한 거룩함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지식,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관건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바로 그 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게 하는 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영원한 반석 기초, 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요? 우리에게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을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성육신 이후의 모든 생애 속에 모든 일을 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시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냐. 그 성육신 원죄가 없이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을 잉태돼서 그의 생애 모든 율법을 이루어 의를 완성하셨어요. 요즘 정신 나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기들 스스로를 이단으로 밝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생애 속에 율법을 순종하신 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무슨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의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의를 이룩하시고 그 의로운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구원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의,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제 힘으로 제 도덕성으로 자기 율법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켜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10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의의 한 행동이라는 말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의의 전 체계, 전 생애 속에 한 번도 죄를 모아친 적이 없어요. 각종 시험은 다 받으셨으니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다른 것에 그 영광을 빼앗길 리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지,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애 속에 율법을 이루지 못하시면 그의 죽으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인생에 그리스도가 완전 충분한 영원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줄을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거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 이것을 항상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 8월 말경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조엘 비키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혁주의 참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도 2번이나 오셨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자기 교회, 그 미시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목사님 목회도 하시면서 총장님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24분의 여성도들이 목사님을 뵙자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그분들이 와서 함께 만나는데 그분들이 얼굴이 매우 사나운 얼굴을 하고 왔어요.
24명이 목사님에게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저희가 참다가 여기까지 참다가 이제 왔습니다. 왜 목사님은 모든 설교에서 성경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말합니까? 지루해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생의 실상은 너무 목사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그런 인생 문제도 다루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항의죠. 그들을 보신 비키 목사님은 긍휼하는 목자이십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달래고 위에서 기도하고 돌려고 그랬지만 주여 저들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눈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지루하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질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듣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따분한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도 가고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는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그는 사도고 우리는 평신도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지루하면 영생도 지루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 영원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지루해. 그러면 영생이 지루해요? 그럼 영생이 무슨 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루하게 지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따분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영원한 영생이라면 우리가 그 영생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어.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지옥의 열차를 타고 계속 달려가는 게 문제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루해. 이게 오늘날 지상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의 문제요.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에도 떠오른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목회란 그리스도 안에 각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도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답답한 인물이에요. 권능과 이적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원수들을 쳐부수고 이겨 승리해야 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힘없이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소망을 둘 존재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따분한 존재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헬라인이 추구하는 지혜, 오늘 세상 사람 추구하는 지혜는 작은 수고를 가지고 큰 소득을 내려고 하기 지혜예요.
세속지혜는 작은 투자를 가지고 큰 소득을 내려는 게 이게 세속의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 일을 추구하다가 죽어버렸으니 실패자, 미련한 대상이 극치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함이 극치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요. 유대인들은 맥없이 연약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자박에 죽은 지루한 그리스도죠. 헬라인에게는 미련함이 극치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지 계속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이 점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회중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사역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볼 때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성경에만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금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바랄 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이것만 바라야 됩니다. 왜 지루하게 그리스도만 증거합니까?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사람들이 지루함을 달래려고 당시 유행하던 식의 수사술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에게 큰 난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이 만나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사도의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됨과 아름다움을 알고 그 믿음으로 감격해하는 일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요 지루함이 연속이요 믿음의 견고한 토가 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요. 그래서 그 난제 앞에 사도 바울 스스로도 떨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면 심히 두려워 떨었노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행할 그 일은 사도 바울이 행할 능력밖에 일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찢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줄까? 사도 바울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원하는 말로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니.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누군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님 발견된 것과 별개가 아니에요.
왜 은사주의가 나쁜가?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 주시는 능력 행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는, 그런 은사는 하나의 사역과 관련돼서 필요할 때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존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상의 필수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하나님의 사정에 사람이 속이는 영외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장 2장 12절 다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진실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구하고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목사님을 통해 증거된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여 큰 기도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중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 큰 역사를, 제가 늘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목회를 할 때보다 반드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셔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심과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서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계속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